12월 31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라나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20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요한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지만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아이가 결혼하고 손주도 낳고 제가 좀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아직 못 해본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이유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마라나타의 고백이 없을 때가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잠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마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의해서 녹아버린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둑같이 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 언젠가 도둑이 온다고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마 집 현관문부터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물쇠부터 보강할 거고요. 또 창문에도 방범창을 달고 할 수 있으면 경보장치도 설치할 겁니다. 그뿐입니까? 도둑이 오면 방어할 방망이 뭐가 되었든 준비하겠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둑이 올지도 모른다는 확신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렇게 행동 안 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걸 알고 또 믿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만약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부터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새벽에 주시는 본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경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거룩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불에 녹을 때 우리도 그 불에 타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물불에서 타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의가 있는 곳, 바로 더 이상 죄와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보여주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죄를 멀리하고 또 흠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또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를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다윗이 그런 죄 가운데 거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칭했던 그 사람 다윗. 하지만 다윗의 흠없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사라졌을 때 다윗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웠던 것처럼 또 혹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로 우리 교회,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악한 세력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또 어떤 나라든 아무리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졌다 생각할지라도 결국 진정한 주권자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은
상상하지 못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정말 쉽지 않았지만 감사한 제목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였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또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텐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또 오늘 허락하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태희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함께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귀한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려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대회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준비하는 손길과 또 아버지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찬양과 또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순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깊은 은혜가 아버지 잠기고 그 경험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이제 한 해가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가난진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을 준비하며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함으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귀한 하루로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밤에 드려질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예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주실 말씀 가운데 모든 찬양과 순서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